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방인인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분은 뭐까지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늘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요나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이름의 뜻이 이제 dove, 비둘기란 이름을,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평화를 상징하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의 어떤 품성이라든지 그가 한 행동들을 보면 이름과는 좀 걸맞지 않게 좀 과격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돼요. 하나님도 이방인을 아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오히려 이 선지자의 마음 속에는 그 원수 나라인 니느웨, 그냥 아시리아 이 나라가 그냥 다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정의와 의, 또 율법,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열왕기 하에도 소개되어 있고, 여기 요나서 1장 1절에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그냥 뭐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뭐 강조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어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고,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고, 그 열왕기 때부터, 열왕의 때부터 있었던 그 아미떼라고 하는 한 분의 아들 요나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미떼라고 하는 부친의 이름은 truth.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그래서 바로 son of truth,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진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진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게 정말 사회 정의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둔갑하게 되면 이렇게 과격하게 사람을 죽여도 되고, 그렇죠? 미워해도 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되고, 이런 모습으로 자칫 잘못 전락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 이름과 그 이름의 뜻, 그렇죠? 그리고 그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요나서에 등장한 그의 그 모든 모습들은 그의 이름과 그의 성격, 그의 신분과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듯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선지자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이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전합니다. 이런 모든 그 스토리를 저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과는 달리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신 일, 참 믿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바로 니느웨 성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믿기 어려운, 그리고 이상한 일은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의 그 어떤 정의감에 넘치는 건 좋았지만 긍휼이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이죠.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왜 정말 기적인지에 대하여 오늘 좀 여러 성경 말씀과 더불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기적이에요. 이방 도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다 그랬어요. 네. 아, 이런 일은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것이 왜 기적인가? 여러분, 물론 이 니느웨가 이렇게 전 그 어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한 이 일이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때와 비슷한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많은 그 주석가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요나는 주전 8세기 초반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여로보암 2세 때죠. 그런데 그때요 이 아수르에 아닷 니나리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물론 그 어머니와 또 이렇게 섭정하는 그런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아수르의 굉장한 그 종교적인 개혁이 단행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내용들이 그 역사가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왕이 니랄이라고 하는 왕이 다신교 그러니까 범신론을 그 따르고 있었던 뭐 이방 여러 나라 신들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왕이 종교 어떤 개혁을 단행한 것은 유일신으로 그들의 종교 패턴을 바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나라적으로 그렇게 개혁을 단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요나서 3장에 나오는 그 니느웨가 이렇게 요나의 전도를 듣고 금식하고 회개했던 그런 이 내용과 이것이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770년에서 750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일식도 있었고 solar eclipse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이건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좀 심상치 않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서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그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마도 이 백성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가 말이죠. 그것도 호시탐탐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던 그 나라가 그 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금식하고 회개한다는 일은 여러분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제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들한테 막 재앙 내리고 막 무섭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시는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우리 영혼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는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스를 사단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심지어 천재지변마저도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이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이용이라는 이 표현은요,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역이용.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거꾸로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만 한다면 하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것이에요. 모든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게 왜 또 기적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또 이방인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 그게 이제 놀라운 기적임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또 밑줄도 그시고 이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4절부터 보면 대풍이 이제 바다에 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방인 선장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선장은 6절에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했어야 됩니까? 막 대풍이 일 때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바울도 말이죠. 그가 이제 전도여행 다닐 때 엄청난 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두려워 말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참 그런 사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주 힘들 때에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도가 있는 반면에 말이죠. 요나는 지금 도망을 가가지고 5절에 보면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근데 오히려 선장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 얘기는 여러분 사실 요나가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방인 선장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방인 선장과 그 사공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니누에 엄청나게 많은 그 니누의 성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도망하고 있는 반면에 이방인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잠자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와중에도 이방인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 이건 참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실 거예요. 적어도 이 성경 정말 여러 곳에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그 흑암 가운데서 그리고 빛을 못 받는 그런 가운데서 오류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셔가지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난 그 오바댜서 때도 그렇고 아모스서 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받을 그런 도성 속에서도 여전히 항상 남은 자를 갖고 계시고 피할 자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어쩌면 그거를 잊어버렸는지도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던 선지자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서 2절과 6절이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 표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두 동사가 등장하는데 일어나 그리고 외치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자면 쿰 그리고 카라 이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6절에도 등장해요. 선장의 그 말 속에 다시 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이게 이제 쿰이에요. 일어나 내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외치라 카라 그 말입니다. 카라 구하라 외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절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월딩 그 지금 명령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선장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요나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는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선장이 말이죠.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월딩을 여기 합니다. 일어나, 구하라, 외치라. 이때 여러분 요나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저 같았어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싶고 지금 막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이 왜 기적인가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이방인과 요나 그리고 니느웨와 요나를 계속해서 이제 성경은 대조시키고 있는데 3장에 보니까요. 여기 3장 8절을 봅니다. 이제 자세한 말씀들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왕이 말이죠.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표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얼마만한 그 메시지의 분량을 전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여기 성경대로라면 40일이 지나면 4절에 니느웨가 무너지겠다 이 말만 했어요. 이 기록된 말대로라면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의 왕은요 조서를 내리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실 단어가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악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무슨 길에서 떠났고? 악한 길에서 떠난 거. 여기 악하다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멸망을 시키지 않았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랬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고 하는 요 말 속에 악하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 악하다는 단어가 없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물으시겠죠? 네. 먼저는 여기 싫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악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했는데 그건 아주 great evil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노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걸 우리말 성경에선 심히 싫어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그 2개의 말을 이렇게 요약해서 번역을 했는지도 몰라요. 물론 영어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말 속에 싫어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원문에는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니느웨는요, 원래 멸망받기로 돼 있었어요. 그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악한 길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회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셨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사실은 그들보다 더 뭐 했다는 거예요? 악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행한
일과 그의 감정과 그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악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2번이나. 한마디로 더블로, 2배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해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악할 수 있는 반면에 원래 악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가 돌이켰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선지자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악하게 말이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요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때 제가 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여전히 어떤 사인을 구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특성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사인을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세대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이 이거 보고 계시죠? 네. 그러나 무슨 표적밖에 보일 게 없냐 하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그 부활, 그거를 성취시킬 어떤 표상이 뭐였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 그걸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이 표적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고,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의 이 메시지와 행한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조명하는 이 일이 됨을 지금 예수님이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하였음이오니와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을 지금 보시고 요나의 표적을 그분의 하실 일과 그분의 구원 사역에 지금 접목을 시키시면서 뭐라고 여기 말씀하시냐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겠다 그랬어요. 원래는 유대인이, 즉 이스라엘이 아수르, 즉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지금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다른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원래는 죽어 마땅한, 정죄받아서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오히려 정죄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기적이라고요? 회개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그 생활 속에서 돌이켜가지고 회개하는 일이 좀처럼 어려워요.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뭐 그거 얘기하는 게 회개일까요? 단순히? 아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회개가 필요합니다. 늘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겠다. 이 말씀은 니네는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과거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으므로 이건 예수님 보시기에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던들 뭐 요나의 이 스토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망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나에게 모두 보내시고 큰 물고기도 보내시고 그를 다시 뱉어내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도하고 회개하도록 하셨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가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더 증명이 되었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조명하고 그 성취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이런 양과 또 이런 동전 또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다 잃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나누진 않겠고요. 7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제 6절에는 잃은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뭐하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하겠다 그랬는데 누가 기뻐한다고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늘이 기뻐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하늘이 기뻐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죄인 하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누가? 하늘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깨닫고 참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냥 뭐 내가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하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하늘이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그만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늘이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온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선지자를 또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데는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몇 장이 필요했어요? 3장, 한 장만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훈련시키고 요나를 돌이키게 하는데 몇 장이 소요됐어요? 3장이 걸렸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도 보내고, 여러분, 그런 기적들을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왜 그런 기적 자꾸 일으켜요? 회개시키려고 말이죠. 하나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온 하늘이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동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중반부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악하고 음란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그냥 심판받아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방인인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분은 뭐까지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늘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요나처럼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우리가 딴 데로 가고는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과는 달리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차가운 마음을 갖는다든지 냉정하다든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데, 나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우들,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진 그런 밸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서에서 내가 4장 마지막에 내가 그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니느웨가 정죄하리만큼 회개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니느웨는 해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니느웨는 말씀드렸다시피 요나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라고 했을 때 그 무너지기 직전에 그들은 다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40일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기회를 얻었습니까? 은혜의 시기를 얻었어요.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우리가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나면 운명은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멸망으로 가든지 영생으로 가든지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시간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찬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질적이고도 길고도 이 축복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저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대로 저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